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인정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과 진리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 찬양 가운데 마음의 회복과 치유가 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그 한 진리를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부릅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빛의 사자들이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주님 부탁하신 말.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환하게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 누워 복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죄로 어둠 밤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죄로 어둠 밤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이번에는 두 손을 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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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오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권기령 목사님과 특강해 주시는 이미숙 박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영과 진리로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6.25 상기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사람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르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주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의즘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었다거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이김이 되시는 주님,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일어난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겐 동족 상잔의 큰 아픔으로 지울 수 없는 고통과 눈물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시대는 바뀌고 아픔은 무뎌져 가며 통일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며 생활하는 이때에 이 땅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서로 하나 되어 복음적 통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고 다시금 죄악과 부패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자비하심을 베푸사 이 민족이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과 지도자들이 새롭고 정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삶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옥기는 저 북한의 동포들이 오랜 강포와 억압된 생활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갈 데 없이 지치고 곤비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속히 이 땅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 이들에게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복음적 통일, 평화 통일, 나아가서 세계 선교에 대하여 한국 교회가 양보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힘써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희가 잘 못하더라도 이 일은 저희 노량진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본보기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의 아픔을 바라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아픔을 다시 반복되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노량진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여 다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은혜로 충만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에 힘쓰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성숙하고 거룩하게 변화하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상처받고 찢긴 심령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이가 치료함을 얻고 공궁한 자가 부요한 형통을 얻으며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여충호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노량진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권기령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 중에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강사이신 이미숙 박사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섬기시는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와 부천 성망교회를 잘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과 직장 동료들로부터 칭찬받는 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강의를 하시는데 좋은 컨디션을 주셔서 잘 인도하게 하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결단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홀리 프레이저스 찬양팀과 그리고 예배를 돕는 예배봉사부 여러 교우들이 개인 심령과 가정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먼저 나누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예,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예, 이 시간 6.25 상기주일 안보 특강이 있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강사로 이미숙 박사님 오늘 오셨는데요. 우리 부근 되시는 분과 함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이어서 몇 가지 교회 생활 공지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부목사님들 노예 주간 교육대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전도 연합회 제171회 강동 시찰회 모임도 화요일 오전 11시 베델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과 협의회 임원들이 참석 대상인데요. 교회에서는 10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와 교육일부 여러 맹사 및 비전 트립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0면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하나됨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과 북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으시죠? 믿으시나요? 다시 믿으시죠? 아멘. 예. 그런데 우리에게도 믿음의 발걸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실제로 떼는 것. 오늘 본문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되게 하라 명령하시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되게 하라. 그런데 될 것이다. 뭔가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너희는 둘을 서로 맞대는 것이다. 우리의 결단이고요. 하지만 실제 붙게 하는 것은 내가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맞댄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잖아요. 접착제가 붙입니다. 그러니까 붙는 것은
접착제의 할 일이고 접착제의 능력이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접착제가 있어도 둘을 맞대지 않으면 붙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막대기를 맞대기 전에 먼저 그 위에 뭔가를 쓰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다른 하나에는 에브라임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여러분, 남과 북의 이름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서로 다른 나라입니다. 이미 서로 다른 나라가 된 지 꽤 오래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요셉을 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유다 지파, 요셉 지파, 지파죠. 곧 12지파에 속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래 둘은 한 공동체였다. 12지파에 속한 공동체였다.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정치나 이념이 아니라 공동체로 보라는 말씀이죠. 지금은 정치와 이념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원래 둘은 하나의 공동체였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까지나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로 보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 곧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자 한다면, 정말로 순수하게 그렇게 보려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의 공동체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안 됩니다. 되어서 제가 잘 되어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은 잘못된 것을 잘 됐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좋은 감정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파하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궁휼하게 바라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구호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안에서 하나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부부가 주님을 이 위의 꼭지점, 삼각형의 꼭지점, 그 중심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바로 안정적인 삼각형,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미숙 박사님 나오셔서 강의하실 텐데요. 잘 들으시고 도전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맞추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민족의 분열 앞에 우리나라가 참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부지런히 맞추게 하여 주시고 통일의 그날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남북의 통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하시는 이미숙 박사님께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감당하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미숙입니다. 제가 가운데 가서 인사를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부천 성만교회에 부천 성만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사이고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국방 역사 그리고
국가안보, 군사안보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이렇게 또 생각보다는 많으신 분이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많은 이런 세미나나 발표를 해봤지만 이런 교회에서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예. 그래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한데,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요 사진에 보시면 군복 입은 사진이 보이죠? 이게 저입니다. 예, 좀 많이 얼굴이 지금 많이 상했는데요. 이때는 좀 젊었을 때라 좀 상태가 좋았어요. 예, 이때는 벌써 한 20년 전이네요. 제가 대위로 군에서 군 복무를 하다가 대위로 제대를 했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이제 군에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당시만 해도 군에 가는 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여군도 많고 여경도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군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또 군에서 전역을 하고 국방부라는 그런 남자들의 조직인 그곳에서 또 여자가 들어가서 여기서 또 군사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자리에 저를 보내신 게 뭘까? 그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제가 분명히 그때 찾으려고 했었는데 막상 들어와서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잊고 있었어요. 예, 제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이거였구나. 그런 초심을 회복하는 그런 오히려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준비한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좀 많이 그렇지만 사진을 한번 제 초심을 회복하려는 의미에서 한번 사진을 이렇게 내본 것이고요. 6.25 상기주의를 이제 섬기시고 있는 교회시고, 그래서 제목을 6.25하고 신앙하고 연결시켜서 6.25는 여리고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이제 제가 요 순서로 이제 발표를 할 텐데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생각 외로 또 구체적으로 또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우리 피부에 와닿게 6.25는 왜 일어났고, 그리고 이 6.25가 일어났는데 이 6.25를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걸 여리고 전투하고, 여리고 전투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과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자가 좀 너무 작죠? 예. 자, 보이시나요? 예, 이쪽을 보시고, 제가 여기 보니까 글자가 작아서 요거 출력해 온 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6.25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한국의 안보 상황이 어땠는지, 지금 국방 정세하고 이렇게 그 당시에도 국방 정책이 있고 안보 정책이 있고 미국의 대군사 정책이 다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한국의 국방 정책이 그 당시에 뭐였냐면 이승만 정부였죠. 그때 한국의 국방 정책은 주한미군 철수 저지였습니다.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우리가 국군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는데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철수한 날짜를 1949년 1월 15일로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철수를 연기해달라고 그걸 정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이 자위 능력을 갖출 때까지만 철수를 연기해달라. 그게 첫 번째 우리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추진을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철수를 했어요.
그 당시에 철수를 좀 저지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군원 획득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군원이라는 거는 군사 원조거든요. 그래서 무기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지금 북한이 지금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무기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군원은 이미 제공된 장비의 유지를 위한 제한된 것으로 결코 한국 정부의 요구에는 충족될 수 없다. 이게 좀 어역을 하다 보니까 영문을 하다 보니까 이런데 결국 못 해준다는 말이에요. 예. 이 당시에는 미국이 그랬어요. 못 도와주겠다. 그런데 국방력은 강화해야 되는데 병력, 무기, 장비, 제가 오타를 냈네요. 죄송합니다. 장비를 증강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공산주의 세력이 군 내에 많이 침투를 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침투한 그 세력도 이렇게 없애야 되고 이념도 불식시켜야 되고 사상통일, 그러니까 유형 전력은 국방력, 무기, 장비를 해야 되지만 무형 전력은 정신력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그 당시의 정책 방향이었어요. 예.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정부는 이렇게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은 어땠느냐? 미국은 생각했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끼셨을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많이 도와줄 것 같은데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 당시에 극동 전략과 연계해가지고 극동의 전략적인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공격적으로 너희들 도와주지 않겠다. 방어 정도의 수준만 지원하겠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좀 내용이 좀 어렵죠. 예. 요 조금만 지나가면 되거든요. 예. 요거만 조금만 지나가면 됩니다. 요거만. 근데 요걸 알아야 다음을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미군정 지원 정책도 우리나라가 군사력보다는 경찰 예비대 수준을 우리한테 양성해 주는 것에 그쳤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경찰이에요. 미국은 경찰 수준을 유지할, 치안 유지만 해주겠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그 당시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예. 그리고 지상군 경찰 예비대 양성을 하고 나서는 남한 치안을 우리 정부한테 넘기고 미군은 철수를 했습니다. 49년 6월에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49년 1월에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막 저지하고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5개월 늦게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수를 했고, 철수하면서 이제 미국이 군사 원조를 조금 하고 갔어요. 하고 갔는데 그 보시는 바와 같이 병력은 6만 5천 기준 정도 되고 M1 소총, M1 카빈 소총, 기관총, 굉장히 옛날 장비들만 이렇게 주고 갔습니다. 전차라든지 전투기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런 거 한 대도 안 주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예. 이렇게 하고 미국은 철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앞불사 1950년 1월에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미국이 공포를 하네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국이 안보를 하는 라인이 있어요. 방어선이 있는데 그 방어선에서 우리나라를 빼버린 겁니다. 50년 1월에 몇 개월 뒤에 6.25가 일어나는데 이걸 50년 1월에 빼버리니까 북한이 어떻게 해요? 침략할 수 있는 오판의 빌미를 준 거죠. 공격선에서 빠졌네, 방어선에서 빠졌네? 그러면 우리가 침략해도 되겠네? 이런 오판의 빌미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국방정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이 됐는데 미국은 의외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넘겨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에 남북한 군사력은 어땠는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남북한 군사력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없었어요. 예, 굉장히 저희가 열세했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육해 공군 병력 토탈 다 이렇게 합치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요. 북한이 남한 병력의 2배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상 장비를 보면은 북한은 6.25 일어날 때
탱크 T-34 전차를 몰고 내려온 거 아시죠? 예. 그 T-34 전차가 242대, 그리고 자주포가 176문, 176대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한은 전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주포도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한 대도 없었고요. 그리고 공군 전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군은 전력을 보면 북한은 전투기가 84대 있었어요. 이 자료 데이터는 저희 연구소에서 발간한 6.25 관련 책자에서 제가 인용한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전투기가 84대 포함해서 항공기가 226대. 그런데 저희는, 남한은 어떻습니까?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연락기, 연습기 요 정도가 22대 있었어요. 이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해군 전력을 보면 북한은 소형 경비정, 소형 어선에서 115척이 있었는데 남한은 소해정, 전투함 PC해서 36척. 근데 숫자는 적었는데 그 당시에 해군은 전투함이 있었어요. 이 좀 의외로 놀라운데 정말 전투는 그래도 해군 측면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다른 어떤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 전반적으로 남북한의 군사력을 보면 저희가 굉장히 열세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안 도와주죠. 그리고 군사력도 없죠. 이런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대비 상황은 어땠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번한 38도선 충돌. 아시죠? 그 당시에는 38도선을 이렇게, 여기가 38도선이라고 정해는 뒀지만 이렇게 막아둔 게 없었어요. 말뚝을 박아놨어요. 말뚝을 듬성듬성 박아뒀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면은 자기 땅이에요. 또 내려오면 자기 땅이고. 그래서 38도선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대대 간의 전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날마다 전투가 일어났어요. 전투가 일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밀고 왔다 하다가 북한이 그냥 내려온 겁니다. 6월 25일 날. 그러니까 38도선 주위에 이렇게 자정 충돌이 있었어요. 전방에서는 이랬죠. 후방에서는 막 이게 침입하면 공산주의들이 게릴라 작전을 했어요. 유격대도 또 막 이렇게 침투를 시켜가지고 난리였습니다. 후방에서는. 그러면 국군이 가뜩이나 병력이 없는데 38도선에서는 충돌해야 되고 또 후방에서는 게릴라하고 소탕 작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훈련을 못하는 겁니다.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작은데 그 병력도 훈련을 하는 전투력 수준이 자료를 찾아보니 49.9%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거의 반도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당시에 또 각계각층의 공산주의 세력이 많이 침투를 해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군 내부에도 침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내에서는 하나의 큰 숙제가 뭐냐면 숙군 작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숙군. 군에 들어와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또 제거를 해야 되는 숙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우외환의 상황이었습니다. 없는 병력으로 밖으로도 막아야 되고 안에도 막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기 이틀 전 육군본부가 자정을 기해서 비상경계령을 해제를 했네요. 예,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육군 총참모장, 그 당시에는 육군 총참모장이라 했는데 육군 총장입니다. 육군 참모총장 지금. 육군 총참모장 등 사단장급 이상 전방부대 지휘관들이 그때 육군 장교 구락부 개관 연회가 있어서 다 총출동을 했어요.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8도선을 지켜야 할 전방 지휘관들이 다 이쪽으로 다 가버렸네요. 지휘 공백 상태가 된 겁니다. 지휘 공백 상태가.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북한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다. 결정적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한리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29번이 경미한 사건이 일어나고 29번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300번의 그런 사전 징후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법칙인데 6.25가 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징후들이 보였습니다. 충돌과 내부의 소통 작전과 자리 비우고 휴가 나가고 복귀도 하지 않고 비상경계령이 다 이렇게 해제가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에 비해서 북한은 어땠나요? 무기도 많죠. 병력도 많죠. 장비도 많죠. 그리고 김일성은 1949년 3월부터 소련하고 만나면서 우리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게 공격하려는 계획을 협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준비한 게 아니고 49년 초부터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를 하고 병력도 많고 그런데 소련이 말리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시기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시기를 노리고 있다가 마침 6월 25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하고 저희하고 싸움을 했어요. 승리는 불을 본 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북한은 우리에게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얘기가 여리고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연결을 시켜봤는데요. 자,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제가 여리고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인터넷에 사진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 여리고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 굉장히 다부지게는 생겼는데 저게 8에이커에서 10에이커 정도 된답니다. 성 크기가. 그런데 요거를 고고학자들이 고증한 거를 보니까 요게 그 축구장 있죠. 축구장 6개 정도의 사이즈랍니다. 그러면 축구장 6개 정도의 사이즈의 성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건데요. 보시면 겹성으로 돼 있어요.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네요. 예, 굉장히 이제 한번 뚫려도 다시 또 막을 수 있는 겹성으로 돼 있고 겹성은 두께가 외성은 두께가 2m인데 내성은 두께가 또 4m에서 2배로 더 두꺼워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벽 높이가 10m 정도 되네요. 쉽게 넘을 수 있는 높이가 아니고요. 10m 돼 있고 그리고 그 내성과 외성의 간격이 한 3.5에서 8m 그 둘레를 돌아가면서 상황에 맞게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요거는 그 성의 단면인 것 같아요. 단면을 보니까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이 서 있죠. 요 사람들이 이제 성을 정복하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려면 저 사람들이 이제 저 위에 옹벽이 보이죠? 옹벽을 한 5m 정도 되는 옹벽을 넘어야 돼요. 그러면 또 있어요. 그 옹벽을 넘으면 이제 급경사가 나와요. 굉장히 경사가 크잖아요. 저걸 넘으면 위에 또 옹벽이 있어요. 이걸 넘어야 돼요. 근데 이 당시는 BC 1400년경이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예요. 철기 시대도 아니고 그 무기가 저걸 부수고 넘을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없는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기에 이제 이 성을 정복한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을 정복을 하잖아요. 전투를 해서 정복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은 전략이 있어야 되죠. 저걸 정복을 하려면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어야 돼요. 그때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 하나님, 그래, 맞아요. 도는 거였어요. 그 옆에 그림 있잖아요. 옆에 보면 이때 전략이 너무나 비상식적인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될 판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전략은
돌아라. 예.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거였어요. 근데 도는데 보시죠. 저기 앞에 보면은 군인이 안 서고 제사장들을 앞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무기를 든 게 아니고 나팔을 불고 있네요.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고 이렇게 해서 7바퀴를 돌고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았어요. 아니 이렇게 하고 이겼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전략은 이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저희가 왜 생겼을까? 왜 6.25 전쟁이 발생했을까인데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이겼을까? 예, 그게 궁금해지죠. 예, 여리고는 이렇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돌아라 해서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제가 요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기에는 숨은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도는 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도는데 순종을 하는 숨은 전략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돌 때까지 7일째 마지막 돌 때까지 성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때까지 참고 도는 게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순종하고 인내하는 전략으로 승리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25는 어땠을까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6.25도 이 고난이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여리고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보셨죠? 여리고 만만치 않아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긴다는 게 지켜낸다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 이상의 기적이에요. 예, 전투기 하나 없고 전차 한 대 없는데 우리가 이 땅을 우리 선조들이 이 땅을 지켜냈다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리고의 기적이다. 6.25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6.25를 저희가 지켜낸 거, 6.25를 극복하고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여리고만 기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우리 6.25에도 기적이 있었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면마다 전투마다 사연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고 그 가슴 아픈 사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 제목은 6.25는 여리고의 기적 그리고 사명이라고 했는데요. 6.25도 정말 여리고 못지않은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우방국들의 지원과 협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트루만 대통령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예, 우리를 도와주는데 굉장히 소극적이고 에치슨 라인으로 방어선에서 저희 나라를 뺐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미국은 전쟁 발발 2일 만에 전력을 투입해 줍니다. 기적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병력을 빼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군대부터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유엔군들도 움직이고 전 나라에서 많이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전투부대가 파병했는데 16개국에서 파병을 했고 의료지원국도 6개국에서 왔고 물자도 38개국에서 지원을 했고요. 토탈 합치니까 한 60개국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 숫자는 당시 세계 국가의 64%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6.25에 참전을 한 겁니다. 기적이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 그 먼 곳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사 사망한 숫자가 밑에 나오는데요. 미국은 그만큼, 영국은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부상당한 사람, 전쟁 포로가 된 사람, 실종된 사람, 아직도 자기의 아버지의, 자기의 삼촌의 유해조차 찾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디 더운 나라에서 파병을 왔는데 여름 옷을 입고 온 거예요. 한국에 와보니까 겨울이에요. 추운 겨울이에요. 그렇게 나라를 무조건 돕겠다고 오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저희 나라에 도와주러 온 겁니다. 이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영화로도 나왔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00대 1. 5,000대 1.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성공을 시켰죠. 이게 기적이지. 그죠? 이게 기적이죠. 뭐가 기적입니까? 5,000대 1로 안 된다는 걸 성공을 시킨 게 기적이죠. 예, 기적이고 이 전쟁 상륙작전을 통해서 유엔군하고 한국군이 수세에 몰려서 낙동강 방한선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국면이 전환이 되면서 수세에서 공세로 바뀌어서 위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예, 막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작전이었어요. 정말 국면을 전환시킨 우리 민족을 살리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다 말렸다고 하네요. 트루만 대통령도 메가더 장군 보고 이 작전 하지 마. 미 합참의장도 말렸답니다. 이거 해봤자 안 돼.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섬이 너무 많아. 섬이 너무 많아서 상륙하기에 너무 불편해. 그쪽으로 가면 우리 상륙작전은 실패하니까 제발 하지 마. 메가더 장군이 이거 못하면 저 옷 벗고 그만두겠다. 그렇게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가 하겠다면 군산 쪽으로 상륙하자. 이렇게 달랬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때 메가더 장군이 한 말이 He knows that 이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게 우리가 군산 쪽으로 상륙할 거라고 김일성도 안다는 거죠. 김일성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습을 하기 위해서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인천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초지일간 그 의지를 굽히지 않아서 인천으로 가서 그 5,000대 1의 경쟁을 5,000대 1의 승률을 뚫고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한 겁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예,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느낀 게 우연도 자꾸 반복이 되면 필연이죠.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죠. 지금 기적이 자꾸 일어나요. 그렇게 소극적이던 미국이 도와주고 전 세계에서 다 달라붙고 인천 상륙작전 안 된다고 하는데 되고 기적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적을 꼭 이루어내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예, 기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안 했는데 미국이 2일 만에 전력을 투입할 때 거기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프레데릭 해리스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이 부분은 김명석 박사님께서 연구한 논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미국에는 의회에도 상원, 하원에도 담당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그 담당 목사님들이 그 의원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도 보시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하시는데 이 해리스 목사님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가가지고 설득을 엄청나게 많이 했답니다. 빨리 투입하라. 군대를 투입하라. 많이 설명을 했는데도 주위에서 워낙 반대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트루만 대통령에게 해리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 우리 선교사가 나가서 전도한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으신 게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이런 분들의 사명이, 이런 분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을 기적 그리고 사명으로 뽑은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했던 메가더 장군 있지 않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자기 고집 부린다고 인천으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작전을 준비하면서 매일 저녁 함상에 나가서 기도했다. 매일 저녁 함상에 나가서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하겠다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함상에 나가서 기도했다. 그리고 성공하고 나서는 이 성공은 기도 응답과 믿음의 결과다. 그리고 서울 수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너무 정말 이건 사명입니다. 그리고 메가더 해고록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군 생활을 마감하고 나면서 해고록에 글을 남겼는데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 노병은 이제 물러갑니다.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이게 사명이잖아요. 본인이 자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다른 사람이 반대를 해도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욕을 먹어가면서 작전을 한 겁니다. 예. 그게 자기 임무를 완수하기에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기에 노력했다.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적을 가장한 사명이죠. 기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으면 너무 놀랍더라고요. 예, 사명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기적 제가 1번, 2번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적들은 좀 굉장히 거리가 있죠. 뭐 장군들이고 국가적인 차원인데 좀 피부에 와닿는 좀 가까운 기적들을 제가 한 말씀드리면 시간이 또 꽤 많이 지나서 제가 여기 세 번째 중에 얘 중에 흥남 철수 작전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요 손원일 제독은 좀 해군 측면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제가 흥남 철수 작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흥남 철수 작전 이것도 여러분 기적이죠. 예. 세상에 그 흥남에서 철수를 하는데 배에 피난민을 태우는데 조그만 배에 전체 여러 배 그 빅토리아호라고 메르디스 빅토리아호라고 유명한 배가 있습니다. 그 배에 그리고 그 미군들 배에 20만 명을 피난을 시켰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수를 피난을 시켜서 이 배를 태워가지고 무사하게 거제도까지 다 내려옵니다. 그때 배를 태울 때 함흥에 임시 일가라고 있었어요. 함흥에 여기 흥남 철수 흥남 지역에 사는 임시 일가가 있었는데 이 임시 일가가 흥남에서 굉장히 부도 많이 이루고 굉장히 자리도 잡고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았어요.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머니 마음에 버려두고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것만 챙겨서 부두로 나왔대요. 부두로 나왔는데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늦었어요. 저 배를 타야지 사는데 그런 생각밖에 없더랍니다. 저 배를 타야 내가 산다. 우리 가족이 산다라는 생각밖에 없는데 우리 가족을 태워줄 기미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 그때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옷을 빼서 옷 흰 천에다가 십자가를 그렸답니다. 흰 천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서 이렇게 들고 그 배에 있는 미군들을 보고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미군이 그걸 보고 그 임시 일가를 잡아다가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거제도까지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그 임시 일가가 안전하게 거제도까지 내려와서 이제 배에서 내려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기차를 타고 우리가 정착할 곳을 찾자.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족 임시 일가가 이제 올라가는데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기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다 그 가족이 내렸답니다. 야, 진짜 대전에 내려가지고 이거 아는 데도 한 군데도 없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성당 앞을 지나는데 그 성당에서
손짓을 해서 간이 밀가루를 2포대를 나눠주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생계를 구해봐라. 그래서 그 밀가루를 2포대 받아가지고 마침 그 임시 일가가 그 딸이 빵을 잘 만들더래요. 그래서 찐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 찐빵 가게가 지금 대전의 성심당이랍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대전에서 자기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 버리고 온 거 불평불만하지 않고 살려주시고 배 태워주신 것에 감사해서 대전까지 왔는데 밀가루 2포대 준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감사해서 대전을 떠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빵으로 기부를 하고 대전에서 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기적이면 기적이고 이분들이 몸으로 살아내는 건 역시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삶으로 나타내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6.25는 여리고의 기적 같은 기적이고 하나하나를 보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분들의 사명이 있었기에 6.25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걸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 싸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예,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예, 이제 좀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기적은 요게 마무리를 하고 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접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25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자, 여리고 전투 우리 아까 보셨죠? 그 여리고 전투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여리고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 전투에서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온전히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 전투 끝나고 나서 또 하나의 전투가 있었죠. 예, 아이성 전투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이성 전투가 있었는데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아요. 훨씬 작은 성이고 한데 이 성에서 어떻게 됐어요? 졌습니다. 예, 졌어요. 지고 병사들도 36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도망 나오고 정말 폼 안 나게 도망 나와서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 원인이 뭘까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리고성을 잊었기 때문이죠. 여리고성이 왜 승리를 했는지, 여리고성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죠. 그래서 전리품에 욕심을 내고 교만했던 겁니다. 여리고성을 잊었기 때문에 바로 아이성에서 패배를 한 것입니다. 예. 6.25 전쟁 그 이후 어떻습니까? 전쟁 이후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북한 도발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하고 오히려 오물풍선까지 지금 최근에 오고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타가 났는데 이게 고강도화입니다. 강도가 더 세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어요. 강도가 높아지고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라고 하는데 고강도화되고 있고 그리고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핵이라든지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되고 있고 세계 안보 정세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지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최근에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밀착 행보를 보이고 막 그런 거 보시면 불안하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중국이 여기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몰라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6.25 전쟁 이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리고의 교훈을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도발이든 큰 회기업이든 6.25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은 있으면 저희는 패배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6.25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끝으로 6.25와 역사의식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역사의식을 가진다는 것, 저는 역사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또 지혜라고 하시잖아요.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역사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6.25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굳건한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답입니다. 예. 6.25 때 저희를 지켜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저희가 지녀야 할, 저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아닐까, 6.25가 주는 교훈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강의한 내용의 전부인데요.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미숙 박사님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많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 5시가 안 됐네요. 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6.25 기습 남침을 당했지만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또 뭐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으면서 지금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 상기주의를 통해서 6.25 기습 남침을 당했지만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켜진 것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여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명자로 헌신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버지여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아버지 한국교회 영적 부흥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만족하면서 아버지 세상적인 것에 빠질 때에 우리 아버지 믿음은 추락하고 한국교회도 위기를 당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도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의 기적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지켜지고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말세지 말의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임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거룩한 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을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의 아버지 여리대치 상황 가운데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오직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어려움을 풀 수 있습니다. 평화복음 통일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만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나라나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유교 상기주의를 통해서 우리 이미숙 박사님의 귀한 강의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 풍전등화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또 다시 한번 소생의 기회를 얻고 또 대한민국이 오늘날 같은 그런 한국교회의 부흥과 또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처럼 여리고의 승리에 만족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다가 아이성에 패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도 북한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보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어지는 원천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남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풀어주시고 평화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일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의를 해주신 이미숙 박사님,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크게 헌신할 뿐 아니라 또한 섬기는 성민교회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헌신 위에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홀리 프레이저스 찬양팀원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고진칠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육간 복을 다해 주시고 생업위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유교의 상기주일 아버지 그 어려운 풍전등화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고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이루는 귀한 일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